불교를 가시든 무당을 찾으시든 예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여러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뺏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진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과 사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히 종교인을 배척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밑둥에는 자기 중심이, 나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읽은 것은 마태복음 6장인데 이 6장의 본문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본문 중에 우리가 읽은 정중앙이에요. 여러분 수박 썰어보셨죠?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예. 먹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탁 썰고 나서 바깥쪽에 있는 건요 당도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핵심은 어디 있어요? 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딱 읽은 본문이 그 수박의 정 핵심이에요.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 디카이오 수네라는 말은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 의라는 말은 오를 의도 있지만 한자 우편을 찾아보시면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의형제의 이렇게 나와요. 유비, 장비, 관우 함께 모여 뭐 했어요? 의형제 됐잖아요. 그 의자예요. 그 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었다. 이 의자가 어디에 또 포함되는가? 결혼식 때 포함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말이 결혼식 할 때 당신은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맡겠습니까? 맞이하겠습니까? 네. 그 맞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의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6장, 5, 6, 7장 중에 나오는 이 상사한수는요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3년 내내 가는 곳에서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없을 때 초대교회가 뭘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을 집중해서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산상수훈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나라, 즉 교회 공동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 동기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우리의 살아가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울 때 두 가지로 세운다고 폴트립은 말합니다. 폴트립은 부모를 주인된 부모와 대사, 청지기 된 부모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 주인된 부모를 자녀를 세울 때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 아이를 세워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공부를 못하면 얘의 성적표가 내 성적표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아이와 연동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정말 이 아이를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 아니고 나의 자존심 때문이죠. 두 번째, 이 아이에게 일을 시킬 때 이 아이의 재능과 상관없이 어떤 능력과 비전을 둘 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니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런 걸 주겠다. 그것이 바로 주인된 부모가 하는 생각이죠. 성공에 대한 것도 같아요. 세상적 성공을 본인이 바라니까 아이를 그대로 세상적 성공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명성을,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체면과 과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또 다른 대목은 대사, 청지기 부모인데, 이 청지기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세울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내 자존심, 나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딸을 맡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 아이를 향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멋진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 하나님의 멋진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 그냥 어떤 돈이나 명예나 즐거움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믿고 이 아이를 세워가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고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잘하는 것 같지만 이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 그 과정도 동기도 결과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오늘 이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특별히 100페이지 가까운 내용을 읽고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리한 내용을 3문장 정도로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은 최고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보물이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열심히 키워요. 근데 새 둥지 증후군, 중년, 특별히 여성들, 남성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20년, 25년 키웠던 아이가 집에 딱 없어지니까 그냥 심장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모 권사님께서 얘가 집을 나가고 나니까 너무 허전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내가 당신의 빈 마음을 채워줄게.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리 치우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저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그게 첫 번째, 당연히. 근데 여러분,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세뇌시키다시피 하는 얘기가,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남편보다 아이 사랑하면 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남편보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람피고, 그래서 자녀들이 교만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집 떠날 때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이 아이를 키우니까 이런 증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 보물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가족이에요. 왜 가서 돈 버세요? 가족 먹여 살린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가 보면 내가 돈을 위해 사는 것인지 아이들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잃어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소명, 첫 번째는 양육이다. 양육.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 다 망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착각하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살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워라벨도 아니고, 왜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을 빼서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를 강조하니까 무슨 적게 일하고 적게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적 부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절벽을 느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걸 쏟아가지고 아이에게 축복한답시고 모든 걸 쏟아서 과외시키고 공부시키고 모든 재정을 다 쏟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로 뭔가를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럼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세운다고 할 때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을 여전히 쫓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끊임이 없어요. 사실 염려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네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텐데 인간적으로 쏟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맡기라. 너의 자녀의 양육의 목적은 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줘서 최고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즉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양육의 목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너희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올 텐데 그것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텐데 기억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건요, 죄송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고 오늘 주신 양식, 오늘 주신 관계, 오늘 시험을 이겨 악에게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실 거라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오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필요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의 은혜를 그냥 주일에 왕팡 받아놓고 월요일날 조금씩, 화요일날 조금씩.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전 100% 가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설교를 믿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 설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주일날은 일주일에 한 번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주일날 모든 걸 받아가지고 일주일 산다고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이 누굴 믿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누굴 믿는? 목사를 믿는 거예요. 목사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저기 목포에서 평양까지 가마니를 들고 쌀을 들고 왔어요. 미친 거죠. 몇 달을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에서 말씀 듣고 나서 갑니다. 여러분, 무슨 주중에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아무 통신도 안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의지한 게 뭘까요? 본인이 말씀 본 거예요. 본인이. 그 쪽복음, 그 너덜너덜한 쪽복음을 읽고 또 읽어서 본인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겁니다. 요즘 성도들 보세요. 큐티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저희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한마디로 쪼리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얼만큼? 오늘 살 만큼 주시겠다. 제가 봤던 너무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가족이, 오카눔 목사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장례식에서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이날 그 어떤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만약에 오카눔 목사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게 된다면 분명히 이분은 똑같이 했을 거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내게 주신 양육은 같이 상호 관계로 이룰 수 없다. 이것은 시소게이처럼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살펴보세요. 너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가만 놔둬도 된다.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는요, 무슨 말이에요? 쪼려서 내 사건, 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 타락, 선악과, 가인과 아벨 사건,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네 가지 얘기하고 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왜 가족으로 이 사람들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요. 이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본문에 마신 하나님 말씀을 부모들이 그것을 이루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사
그리고 나서 뭐를 말합니까?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해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전도사님? 멘토님?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에 자리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고민 상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과 소통해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이 얘기 많이 하시나요? 유대인들은 소통을 엄청나게 합니다. 거의 토론 수준이에요.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그 믿음이 강해요. 왜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그 소통이, 말씀 소통이 엄청나거든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20절에 말하잖아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14살 동안 말씀을 계속 암송했는데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 묻는 거예요. 물을 때 부모가 다 대답해 준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부모가 그만큼 말씀으로 무장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문을 바꾸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세워줘야 돼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핵심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면 자녀를 세우기가 그만큼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대를 보면 많이 거칠어졌어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비속어를 쓰십니까? 욕설을 쓰십니까? 아주 가끔, 자주 쓰는 사람이 46%. 그럼 비속어를 자주 쓰는 사람, 이 사람도 48%. 요즘 보면요,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험해요. 방송 용어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치관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 황폐해지고 더 악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고 뭘 이해하겠어요? 무너지는 게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가운데 있어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기도하자. 제가 우리 막내가 요즘에 그 발작 버튼이 뭐냐면 그 기도하자예요. 기도하자. 놀랍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아이가 해석했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 되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우리가 결정하고 뭔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자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언어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적 언어를 쓸 때는요, 마음과 진짜 삶이 있으면서 가면은 아이 진짜 따라오거든요. 근데 나조차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별로 없는데 내가 그냥 티를 안 내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말까요, 모를까요? 그냥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석해야 돼요.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적,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내 걸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우리 아빠는 교회 다니지, 또 믿음을 강요하고 있구나, 또 교회 가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속으로는 불만이 쌓여요. 근데 어느 순간 터집니다, 이게. 터지는 건 터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부모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려면 내면에 그것을 해석하고 있어야 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전인격적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급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아이들이 압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도 하기 싫어. 근데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율법을 넘어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율법,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율법으로만 가르치면 아이가 율법화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으려면 은혜로 이 아이를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5절과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서 있는 그 가정, 내게 주신 그 배우자, 내게 주신 그 자녀들, 그 모든 것은 이미 거룩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특별하게 세운 것인데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네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너는 철저히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의 연약함을 내려놔라. 종이 되어라. 아까 우리가 청지기 부목을 했잖아요. 우린 종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깨닫고 자신을 비워내는 일, 그분으로 채우는 일, 그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오늘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좀 무섭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너무 저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좀 무섭게 보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땡이에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기회를 주셨다는 뜻은 지금 이미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팍한 분이고 화난 분이고 분노하고 진노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죽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히 부어주고 있다. 그래서 올레기 난예 이미 왔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이 시기가 바로 은혜의 시기이고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은혜는 주셨는데 교회의 은혜는 따르고 내가 지금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학업 문제, 업무 문제,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섞인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연결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취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취직할 때 부모의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현실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잘된 아이들도 자신이 잘된 거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부모 탓이에요. 이게 죄인인 거죠. 결핍이 없는 아이들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결핍이 없는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느끼세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TV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높은 자리에 가고 거짓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뻔히 보는데도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 망조예요 이건요. 큰일 난 겁니다. 근데 나라에서 큰 일이 벌어지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정도예요. 뭡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들이 결핍이 없으면 잘 될 거다. 착각입니다. 아이를 더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울 때 잘못 세우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보상, 세 번째는 수치입니다. 하윤아 이따 가방에서 카드 꺼내가지고 혹시 결제해야 될 분 있어? 너가 해줘. 이 세 가지는요 부모들이 자주 쓰는 그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들어보세요. 아이들을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위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가 표면적으로 굴복합니다.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화났다 생각할 때 움직여요. 화났다고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느끼세요 그러면? 목소리가 조금 톤이 높아지고
분노가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면 아이들이 움직인다. 이 아이들 거기 지금 익숙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맞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거의 힘에 대한 거에 눌려있기 때문이죠. 문제 뭐예요? 이 아이들이 키가 다 크고요. 아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되풀이합니다. 그 힘이 작용하는 게 없어지면 옛날에 했던 나쁜 습관을 똑같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잘 컸던 애가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 잘못 만나고 망가졌다. 아니에요. 내가 위협하면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그 위협이 사라지고 나니까 터진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참해요. 부모의 존재를 잃어버려요. 다시 찾질 않는 거예요. 부모를. 만난다고 해도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 사실은. 이게 두려움에 대한 대가죠. 두 번째, 보상입니다. 왜 계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집도 많이 하는데 이거 줄게, 이거 해다오. 이거지 않습니까? 단기적 타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사주겠다 하면 막 열심히 순종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안 하던 청소하고 막 부모님에게 막 하고 막 서로 막 모든 아이들이 천국같이 친해져요. 문제는 뭐냐? 비용을 지불하죠.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만약 약속을 안 지켰다 큰일 납니다. 아이들은 약속에 못 매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그거예요. 희영이 이거 약속했잖냐. 그러면 지난번 약속했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말해요. 왜요? 우리 합의 봤던 그 계약했던 거 어디 갔느냐 이거죠.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예요. 이 계약 관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부모가 돈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를 원망해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탓이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죄송합니다. 저희 정말 못 삽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부모들은 고통 자체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부분일 뿐이에요. 돈이 없다는 건 약간 불편할 뿐이지 진정한 행복이 거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상의 문제 때로는 어릴 때 조금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아이에게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부모를 반드시 원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이용해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너 그것도 안 했니? 야, 너 그것도 안 했냐? 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 열심히 했는데 너 그것도 안 해주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내 부모는 나에게 항상 실망하고 있다. 이게 막 누적돼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비난과 이 폭로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땅바닥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난 하나님 아들이고 하늘 왕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고 하늘의 귀한 계획을 오늘 이루는 사람이다. 다 휘발돼 버린 거예요. 왜요? 부모가 넌 그거밖에 안 돼. 아이고 너는 옛날에 오줌 싸개였지.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얼마나 그런 얘기를 장난삼아 하셨는지 예전에 그 오줌 싸고 저거 한 거 그걸 가지고 결혼할 때도 얘기하셨어요? 결혼할 때도.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장난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아이의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시당함을 나중에 참지 못해요. 아이가 다 크고 난 다음에 무슨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 뻥 터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돼요? 거리를 둬요. 적정성의 거리를 두고 더 가까이 가잖아요. 부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은 친구가 될 수 없다. 아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손자가 없어요. 모두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충분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충분한 동역자예요. 세상은 못하는 걸 우리는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통제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마치 내가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희 가정에 재정 문제를 다 했어요. 부끄러운 문제죠. 네 아버지는 별로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난 솔직히 부끄럽지 않다. 난 그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산다. 나는 없어도 괜찮다. 나는 없어도 괜찮다. 저는
최악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겠다. 쫓아가는 거죠. 왜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상을 높게 품고 뭔가를 끌어가려고 애를 쓰니까 애들이 보기에도 안 맞고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게 만든 것인데 율법을 통해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가짜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마치 내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의인이 되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주일날 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박수 쳐주면서 너무 잘했다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교회를 이제 처음 온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박수 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박수 쳤거든요. 착각이에요. 성장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데 자신이 자라지 못한 거죠. 율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지금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해도 못하고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사랑하기도 어려워. 여러분 제가 지금 자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만 아닙니다. 똑같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 배우자가, 내 남자친구가, 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내 부모님이 교회 오기를 바라는데 안 온다. 왜 이렇게 안 오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면 그가 왜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전달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에게 기대한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이 뭐 변화되어지기를, 우리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버리세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세요. 도리어 만족하는, 자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다른 걸로 기대하려고 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닮아가겠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마주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방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고백해요. 그 먼저 고백함으로 자신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성품 속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꽃 피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제일 방해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줄 수 있다. 내가 지금 율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셔야만 해.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내 배우자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결코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나를 두게 하셨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신이. 변명이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자기의 무능을 인정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냐.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머릿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아까 아이들에게 반성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스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합니다. 어떨 때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인정할 때. 무능하다는 걸 인정할 때. 그럼 비참하지 않나요? 내가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울 때까지 가서 그때서야 얘기하면 늦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내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다 그래요. 남녀에게 물어봤어요. 부모의 능력 차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예? 52%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게 해주지 못한 게 내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아이들에게 결국 물질적으로 물어볼 때 물질적으로 대답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의 목적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능력자를 택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 아브라함, 기드온, 다윗, 예수 제자들 모두 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세웠던 사람일 뿐이에요. 엄청난 능력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나님 쓰실 거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시다. 내 약점을 품고 하나님의 부모로서 내게 최고의 선물은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의 최선이라는 것이죠. 자기 무능을 인정할 때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변화된 길을 하나님은 마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한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일하세요. 제가 믿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몸부림칠 때 최소한 그만큼만 해줘라. 더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몸부리는 치는 것 그것만큼만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진작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가?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내게 주신 사람들을 꼭 피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서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귀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승리 가운데 거하는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 양육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꼭 피우는 원리를, 복음적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이, 너무나 많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자녀를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동안 주님, 우리의 무능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의 율법의 행실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것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듯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소화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는 일상 가운데 믿음의 소통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오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 버리시는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원하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 배우자, 우리에게 주신